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우리 문지윤 학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잘 맞춰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르다 그런 사람은 조금 천천히, 내가 조금 느리다 하는 분은 조금만 속도를 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더운 줄 알았는데 한국이 베트남보다 훨씬 덥습니다. 베트남에 사시는 여러분들 축복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1865년에 중국 선교를 시작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를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선교에 열정적으로 온 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마지막에는 중국에서 이제 숨을 거뒀던,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영국인 선교사입니다. 중국 가서 몇 년 사역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선교 헌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2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는 나는 선교 헌금이 오지 않더라도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그들 사는 것처럼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사역을 하고 또 안 주시면 없는 대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Faith Mission이라는 그러한 마을이 생기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하는 거죠. 나아가서는 지금 그 선교단체가 OMF라고 해서 Overseas Mission Fellowship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아직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단어 2가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이 말씀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단어지요.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고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레라는 단어의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가족이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 아마 여행의 피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항에도 사람들이 많고 어딘가를 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제는 여유도 있고 생각도 바뀌고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가족 여행을 할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하지요.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또 어머니는 여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긴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거지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한국을 거쳐서 베트남에 왔는데, 한국에서 짐 싸면서 어떤 찬송이 자꾸 입에서 맴도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양 가사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계속 불러오던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따라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상하게 좀 감수성이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도 감동하고 가슴이 울컥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후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싸고 뭉클한 채로 저는 호치민을 향해서 왔는데, 이제 왔으니까 가방을 또 풀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단출한 삶을 살고, 정말 제 인생은 심플한 인생인데 그 단순한 삶에도 뭘 싸고 풀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짐을 풀르면서 또 그 찬송을 불렀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일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여러분 가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도요, 그 전날 내일 내가 뭘 설교하지 할 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자기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알지요. 내가 오늘 죽을 썼는지 밥을 썼는지 잘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더 잘 알지요. 지금까지 제 경험을 보니까 죽순 날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대신 모든 일들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삶은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오늘 있는 말씀대로 보도 듣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확실함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한 채 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내 삶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기 중반쯤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건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한 분, 그분이 내 갈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 갈 길을 아시니까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준비한다라는 단어가 온전케 하는 그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준비, equip이라는 거예요. 준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가 멀리 항해를 할 때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게 온전케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뼈가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뜻이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내 가는 길이 잘못되면 그 삶을 바로 고쳐주십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대로 여러분, 정말 무지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왜?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운명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실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 욥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는데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분은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은 누구세요?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고 내 삶을 관찰하고 계시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공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욥은 신뢰했던 거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졌을 때 욥기 뒤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욥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욥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친구인데도 얼마나 욥이 망가지고 힘들었는가 하면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가 바라고 계획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삶이 오래전부터 제가 꿈꾸고 바라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갈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75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본질은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바라던 때는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삭을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난데없이 어느 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사랑하는 뭐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태우는 그런 것처럼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납득이 안 가지요.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이 왜 25년을 나를 애타게 하시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게 하고 낳게 하신 다음에, 정황상으로 봐서 이때 이삭이 약 16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어리에다가 나무찜 짓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산에? 그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세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올라가는 길이 별로 멀지 않았는데 빙빙 돌아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왜? 이걸 정말 번제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몰랐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저없이 욥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또 순진하게 아버지한테 가슴 아픈 그런 질문을 하네요. 아버지,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궁한 나머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준비하실 거야.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저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한 고백 같지는 않고 넋두리나 푸념같이 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지요. 아마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 밟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한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고 그 뒤를 봐라 그랬더니 양 한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산을 여호와 이레 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가끔은요 복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질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말을 듣고도 안 웃으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It's okay. 그것도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 진리가 나를 자유하지 않게 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분명히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고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비슷한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처럼 또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뭐라고 나오죠?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이치고 믿음의 원리예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커가는 것을 보고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가 능력이나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뭐죠?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고통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참 비참한 삶을 했는데 그때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당한 이 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진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거기 기록됐으면 한번 읽어보죠. 내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였다고 그러는데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실 것을 믿었던 거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보를 쳐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꼭 오시고 싶어 했는데 오시질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화요금이 3분 넘으면 엄청 비쌀 때거든요. 그래서 전보를 쳤는데 성경 구절을 딱 3군데를 했는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그죠? 그것도 전보 요금 아끼려고 고전 9장 20절 그것도 장자 안 쓰고 점 찍고 이렇게 해서 쭉 보내주셨어요. 읽어보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 3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화를 주셨더라고. 전보 받았지? 그대로 믿고 해. 그때는 2분 30초가 지나면 띠띠띠띠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보통 때 하시는 말씀의 스피드보다 훨씬 빨라져요. 그 말씀 잘 기억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 알았지? 잘 있어. 탁 끊어. 그럼 딱 3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늘 나를 쳐서 복종하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3번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함이고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근심을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갖고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우리 돈 써봐서 알잖아요. 나는 탕진은 안 했지만
써보기는 써봤어요. 오랫동안.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뭔가 하면 쓰기는 상당히 쉽구나. 그렇잖아요. 모으기는 어때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미국 생활 거의 한 40년 했는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1,000불 이상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2달만 일 안 하고 놀면 집도 뺏기지요, 자동차도 뺏기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이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뜻하는 것은 모든 것을 될 수가 있는 대한민국, 나의 조국.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탕자가 다 쓰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집에 돌아오려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 결국은 마음을 크게 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본인이 생각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리서 보시고 알아보신 후에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감싸주시고 자색 옷을 입고 가락지를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올걸.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올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셔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모든 것 베풀어주고 인도해주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고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의 쓸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본질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끝날 때 그걸 부를까? 끝날 때 그거 하죠.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를 확신하네. 이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곁에 계신 분한테 힘을 내세요. 한번 덕담을 하십시다. 왜 힘을 내야 되는가 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며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 드리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주